네, 오늘 말씀도 지난 주일과 같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수동적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미리라는 부사가 자주 나오는 것은 이 일을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게 된 가정을 보더라도 미리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짐으로써 비로소 우리의 출생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자가 되겠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수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짐으로써 우리가 신자가 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신비로운 배경이, 신비로운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능동적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능동적인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는 조건 없는 사랑, 자기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무궁한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사용하는 아가파오라는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무궁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도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어떤 대상물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서 두 객체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로 녹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니까 나도 사랑을 준다. 그런 주고받는 개념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두 객체가, 두 주체가 하나로 녹아지는 상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녹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임하면 내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가페 사랑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또한 아가페 사랑은 감정에 기초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의미가 의지를 다해서 어떤 감정을 따라서 사랑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능동적인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조건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은 본문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 다시 말해 나를 부르신 목적에 내 마음과 생활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는 우리는 자칫하면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만 보고 바람 앞에 촛불처럼 불안해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나 혼자서 겪어내야 할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부담에 시달립니다.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는 혼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써가며 우왕좌왕하다가는 더욱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 가운데 부르셨다는 사실을 새롭게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의 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들이 잘 풀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가장 좋은 선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은 조각가가 점과 끌로서 바위와 나무를 쪼아서 미리 구성해둔 형상을 만들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기독교 시인으로 유명하신 김현성 시인의 시 중에 이별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설교 중에 종종 소개하기도 했는데 이 이별에게라는 김현성 시 전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우심으로 지우심으로 그 얼굴 아로새겨 놓으실 줄이야. 흩으심으로 꽃잎처럼 우리를 흩으심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이야. 비우심으로 비우심으로 빈 도가니 나의 마음을 울리실 줄이야. 사라져 오 영혼을 세우실 줄이야. 어둠 속에 보석들의 광채를 길이 담아두시는 방과 같은 당신은 오 누구이오니까. 대학교에서 제가 이 시를 가지고 2시간 동안 특강을 강의한 적도 있는데, 이 시는 그야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우시고 흩으시고 비우시는, 또 사라지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광채를 발하는 보석을 빚어낸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의 제목이 이별에게입니다. 이별은 분리를 뜻합니다. 지우시고 흩으시고 비우시고 사라지게 하는 이 과정은 우리에게 분리와 이별을 경험하게 합니다. 조각가가 정각걸로서 바위와 나무를 쪼아 나갈 때 수많은 파편들이 깨어지며 떨어져 나갑니다.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 순간순간만 보면 깨어지고 떨어지는 아픔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각가는 그렇게 깨어지고 떨어지는 파편들보다는 그것들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점점 이루어져가는 조각의 형상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원래 죄와 허물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우리는 조각가 앞에 놓인 거친 바위와 나무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정과 성령의 끌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씩 깨뜨려서 떨어져 나가게 하십니다. 워낙 단단해서 좀 채 깨어지지 않는 부분은 세게 내리쳐서 깨뜨리시기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구절보다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를 더 잘 표현한 구절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으며 깨어질 부분들은 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인간관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깨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인간관계들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고 그러한 현장에서 도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피해도 여전히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남아 있습니다. 깨어져야 할 부분이 깨어지지 않으면 어디를 가나 인간관계로 인한 이러한 어려움들, 인간관계로 인한 비슷한 문제들에 또 봉착하게 됩니다. 잠언 27장 17절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부딪히면서 큰 소리가 나고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다듬어 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괴롭고 아픕니다. 인생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갖가지 시련과 환난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벌로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연단 과정으로서 주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에 대한 벌이든 연단이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새롭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늘 새롭게 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가장 좋은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대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가장 선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를 위해서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냥 우리의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좋게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가장 좋은 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모든 시련과 연단들을 잘 감당하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